여러분 모두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귀중한 시간 구별하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안식일에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봉학 장로님 몸이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순간이 있으시지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인한 장로님, 그동안 힘드시고 어려운 시간 많이 보내셨는데 이렇게 안식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잘 회복되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흥정 집사님이 또 병환 중에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분들이 또 더 평안하게 또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 함께 가지신 성경을 펴시고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중에 몇 구절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정말 그동안 더운 여름을 힘들게 길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가을이 가까웠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아마 더위가 심할수록 가을이 오기를 더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날씨가 시원해진 것은 참 감사한데 그러고 보니까 9월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2023년이 언제 시작됐나 싶었는데 벌써 9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항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의 삶에 열중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때와 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 때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점검하며 살아야 하죠. 특히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계절에 맞춰서 씨를 심어야 하고 또 때에 맞춰서 가꿔야 하고 가을이 되면 또 추수해야 하고 겨울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항상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때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하시겠습니다. 조미아 씨의 결정했어 행복하기로 라고 하는 책에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게요. 아끼지 마라. 좋은 음식을 다음에 먹겠다고 냉동실에 고이 모셔두지 마라. 어차피 냉동식품 되면 싱싱함도 사라지고 맛도 변한다. 맛있는 것부터 먹어라. 좋은 것부터 사용하라. 비싸고 귀한 거 아껴뒀다 나중에 쓰겠다고 애지중지하지 마라. 유행도 지나고 취향도 바뀌고 몇 번 못 쓰고 버리는 고물이 된다.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마라. 그런 날은 고작 1년에 몇 번이다.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라.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렸다.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이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시름시름 아프면 나만 서럽다. 계획만 짜다가 세월 다 간다. 실행할 수 있으면 맘먹었을 때 바로 실행하라. 언제나 기회가 있고 기다려줄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때를 놓치지 마라. 너무 멀리 보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다. 공감이 좀 가십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말보다 지금 결심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남미 파라과이에 있을 때에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 성경대로는 분명히 재림교회 진리가 맞는데 제가 파라과이에 있는 동안에는 그 교회에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도대체?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기존의 큰 교회,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자기와 고객이고 거래처 관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토요일에 영업을 안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토요일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이니까요. 일주일 벌이보다 토요일 장사가 더 잘 되니까 토요일 장사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돈 때문이죠. 물론 파라과이까지 가서 사는 그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영생을 위한 선택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스페인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라는 길을 통해서는 이르고자 하는 곳에 결코 이를 수 없다. 나중에 하겠다, 다음에 하죠 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영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흔히 시간이 약이지요 라고 하면서 뒤로 이렇게 미루면 때로는 좀 더 쉽게 풀어지고 정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가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문제나 영생의 문제에 관하여는 오늘 해결해야 할 것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생명의 구주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어제와 똑같이 오늘이 왔지만 오늘과 똑같이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가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 그리스에 알카스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는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어서 도시국가라고 불렸던 거죠. 알카스 왕은 저 가운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디베라고 하는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알카스 왕이 너무 부강하고 너무 발전하는 자신의 국가를 보면서 오늘 저녁에는 모든 고관들을 불러서 함께 큰 축하연을 벌이겠노라 하고서 대신들을 모두 저녁에 잔치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술과 요리와 아름다운 음악과 춤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긴히 이 왕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하는 것입니다. 왕이 편지를 받아들고는 이렇게 쳐다봤는데, 오늘은 흥겨운 잔치인데 편지는 뭐 내일 보지, 그리고 책상 위에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멋진 무희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무희 중에 한 사람이 숨기고 있던 칼을 꺼내서 이 왕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잔치상에 있었던 그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앞불사,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한 자객이 무희로 변장해서 왕을 암살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편지를 읽었다면 알카스 왕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했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뤘다가 그만 암살당하고 만 것이죠.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어쩌면 인간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지만 미루고 게을름 피우는 사람에게는 큰 슬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서는 좋은 내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저절로 찾아오는 행복한 내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더욱 경성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의 사업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할 때에 주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니까 주님의 재림하는 날이 내 생 가운데에서는 벌어지지 않으리라. 우리의 후세대를 위하여, 아니 그 이후의 삶을 위하여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버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엄연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10월 16일부터 후반기 전도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선교위원회를 조직하고 각 부서에서 이제 열심히 각자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회에 참석할 구도자들, VIP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동참할 때에 우리의 준비된 복음 대축제가 참으로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대축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9월 6일부터 대전도회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는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저 명단 가운데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주 안식일 오후에는 또 확대 선교위원회로 모여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워갈 계획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경성하여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빠르고 복잡한 생활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빠른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빨리빨리 바쁘게 처리해야 할 일을 우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삶을 살아보면 늘 내 앞에 다가오는 그런 급급한 일들이 있지만, 어쩌면 그 일보다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더 붙잡게 하는 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일, 주의 사업에 헌신하는 일이 우리의 영혼의 중요한 사업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고, 그리고 더 소중한 내일을 준비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다가오는 금식 기도일에는 정말 간절히 대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에 맞춰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적절한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계획하신 그 때에 딱 맞춰서 하나하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진행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지요. 질서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는 늘 그 때를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에만 때가 있는가 했더니 어부들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낚시꾼이나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려면 무슨 때? 물때를 알아야 합니다. 바닷물은 썰물과 밀물이 있죠. 썰물은 물이 막 쓸려 나갈 때, 그럴 때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는 바다로 막 다 가버리기 때문에 고기를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밀물 때, 물이 막 밀려 들어올 때는 낚시질을 하고 그리고 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이죠. 또 뭐도 있냐면 물이 조금 들어오는 조금 때도 있고 물이 살아있어서 많이 들어오는 사리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를 잘 맞춰서 분별해서 이 고기를 잡으러 가야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내가 시간 있다고 고기를 잡아야지 하고서 고기를 잡는 건 참 무모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물때를 알기 위해서 바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물때라고 하는 것은 조수간만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 하면 바로 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죠. 달의 인력이 바닷물을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물이 많아지기도 하고 물이 줄어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만 바라봐서는 고기를 잘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봐야만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인 성공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때를 분별하려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좀 방해하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젊은 마귀가 교인들을 하나둘 죽여서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 많은 늙은 마귀가 순교자는 오히려 교인들을 더 뜨겁게 만든다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하나씩 가둡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마귀가 그것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면 이 교인들은 다 열심히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건 더 손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나태해지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 마귀들에게 지혜로운 한 마귀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열심히 전도할 마음을 갖게 만듭시다. 그리고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교인들이 되게 만듭시다. 그 대신 내일부터 하자고 말합시다. 이게 마귀의 최대 성공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오늘은 아직 아니고 내일부터 하도록 합시다. 혹시 마귀가 지금도 우리의 귓전에 그렇게 꼬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에는 말고 다음에 해야지, 오늘은 말고 내일 해야지.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다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이 그때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고. 그런 기회를 얻었을 때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내일로 미뤄서도 안 되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서도 안 되고,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이 바로 일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이죠. 지금이 바로 영혼을 구원해야 할 때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전도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이트보이는 리뷰 앤 헤럴드 1885년 1월 6일자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직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오늘 하루뿐이다. 오늘 우리의 계획과 목적을, 검사와 승인을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놓을 수 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며 그대는 주님께 고용된 종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오늘 하루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죽음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또 우리 역시 언젠가는 죽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그걸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에 마저 사랑을 더 많이 나눴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에 내가 조금 더 헌신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에 내가 조금 더 봉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아쉬움과 후회 가득한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충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협력하여 전도회를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진하는 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일부터 시작되는 40일 릴레이 기도회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함께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주 후인 16일에는 VIP 서약을 하는 날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 서약입니다. 2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함께 손잡고 하늘까지 가고 싶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그날에는 함께 명단을 작성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때요, 지금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준비해야 할 바로 그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일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요,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미뤄서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표에 함께 헌신하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전도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받기 위하여 매일매일 준비하고 기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